은혜와시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 2장 5절로 11절입니다. 보좌와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인자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계명으로 주십니다. 그리스도라는 직분은 아버지 앞에서 받아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직분입니다. 철두철미하게 예수는 두 가지를 이 땅에서 하십니다. 겸손과 순종이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살리셔서 보좌에 앉히셨다고 성경은 저 성경 전체의 가장 큰 테마, 가장 큰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원하는 것도 큰 내용이지만 하나님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신 그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과 그 보좌에 앉게 한 것이 가장 더 큰,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큰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위하여 창조하셨고 아들을 위하여 보좌를 지으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는 인자이신 그분은 자기를 낮춰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같이 되었고 아버지를 높이시기 위하여 인자로 오십니다. 아버지를 높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안 해도 동등난 분이신데 그렇게 안 해도 예수는 그 길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것을 경험하시죠. 잉태되는 순간서부터 10달 그리고 24시간 배고프고 춥고 덥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이걸 다 경험하십니다. 다른 말로는 인생들을 경험하셔서 우리를 아세요. 그리고 우리의 구주가 되실 수 있는 것은 한번 따라합니다. 나를 경험하셨다. 예수는 나를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내 구세주가 될 수 있고 내 구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나를 경험 안 하신 그분은 그냥 그랬어 있을 줄 몰라도 나를 경험하신 분은 나의 모든 것 아셔요. 그런 마지막 날에 그 나라 가서 내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인자가 자기를 낮추신 몸으로 보좌에 들어가실 때까지 하늘에는 야훼의 사자가 여호와의 이름, 야훼의 이름으로 그 하늘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이름이요 예수 이름이 그 예수 이름을 가지고 인자가 그 나라를 들어가심으로 다시는 신약 성경에서 야훼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이단 중에 가장 불쌍한 이단이 여호와 증인입니다. 가장 불쌍한 이단이 바로 여호와 증인이라고 이제 모든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용하지 않는 그 이름을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을 가지고 인자로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께서 그를 후사로 세우신 그 모든 원초적인 그 뜻, 자기를 낮추시고 인자로 그 보좌에 좌정하시고 그래서 예수는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세상 말로는 이거 효심입니다. 세상 말로는요. 예수는 아버지 앞에서 영원히 인자로 남기를 원하셨어요. 이 겸손입니다. 인자로 영원히 낮은 자세로 그 나라를 상속하기를 원하셨고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셨고 낮은 자세로 그 명령을 수용하고 그 명령 따라 살기를 원하신 분이 우리의 구주인 예수입니다. 낮은 신분으로 순종하여 그 하늘나라를 상속하시고 그 하늘나라의 하나님이 되시며 많은 사람이 그래요. 이번에 질문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구약에는 예수님은 어떻게 예수님은 간단하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아버지 품속에 계셨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4장에 계속 보면 뭐가 나오냐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자꾸 이거를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예수가 어디 계셨느냐? 아버지 품속에 계셨고 한 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함께 계셨고 예수님 이 땅에 출생하신 이후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계시느냐?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는 아버지 안에 계시고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이고 이것이 성경 전체의 테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가 아들을 위하여 계획한 그 모든 것들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의 계획이 모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선언하는 장면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 이루었다 속에 우리 구원도 들었고 죄용서도 들었고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영생의 넉넉한 그런 능력도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이 음부는요, 빛도 없어요. 이 음부에는 생명도 없고 이 음부에는 진리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대학이 진리의 전당 뭐 이렇게 써놨는데 그거는 허풍이고,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어떤 기묘한 뭐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음부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도 없고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도 없고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 없기에 이 음부에는 오직 어둠만 있고 오직 죽음만 있고 오직 거짓만 있는 곳이 이 음부입니다. 음부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으로 비로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심으로 진리가 들어왔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들어왔고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생명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진리를 받는 것이요, 그 생명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빛 속에 거한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만 진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만 생명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소유한 자이기에 끝없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가 내 안에 차고 넘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의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고, 그 영광의 빛 속에 나아갈 수 있고, 그 영광의 빛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그 영광의 빛으로 우리 주님을 배울 수 있고, 그 영광의 빛으로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광케이블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광케이블을 바닷속에다 깔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광케이블 그 빛에 저희가 안 된대요. 우리나라도 해저로 그 일본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광케이블을 물속에다 깝니다. 이렇게 두꺼운 호수로 해가지고 그걸 깝니다. 바다가 밑으로 몇천 미터 되는데도 그 밑에다 그걸 깐다고 그럽니다. 러시아가 지나가다가 잠수함이 지나가다가 그걸 끊었다고 그래가지고 난리를 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광케이블, 그 케이블 머리카락처럼 가는 그게 빛으로 인하여 모든 내용들을 전파와 모든 송수신을 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충만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해방탄감을 주시며 그 말씀으로 살도록 말씀을 합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 예수가 없는 자는 빛이 없는 자요, 생명이 없는 자요, 진리가 없는 자입니다. 늘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 자체가 어둠의 일들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낮에는 다 조용하나 가요 녹음하는 사람들은 몇 시에 녹음하는 줄 아십니까? 새벽 2시에. 난 새벽 2시에 자야 돼. 근데 그들은 보통 노래 경연대회 하면요, 10시, 11시에 기본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10시, 11시에 기본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밤에. 뽕짝이나 뭐 무슨 노래든. 그래야 이 목이 잘 풀리고 뭐 한다고. 그리고 아침 내내, 오전 내내, 오후까지 자고. 어둠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세력들이. 뭘 다는 아닙니다만.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죽었네. 죽음 앞에 덜덜덜덜덜덜 떠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 끝없이 거짓, 사기치고 막 그런 것들이 가득한 세상임을 보게 됩니다. 아들이 있는 자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요, 아들이 있는 자만 하나님의 생명과 빛과 진리가 있기에, 불신자들은요, 빛이 없고 진리가 없고 생명이 없어서 신자와 불신자와의 차이가 뭐가 있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고, 요것이 차이예요. 성도와 불신자와의 차이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느냐 없느냐, 진리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입니다. 교만은요, 사단의 성격이거든요. 겸손은 예수님의 마음이고, 너희는 이 마음을 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겸손과 순종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되 철두철미하게 육신, 종이 두 종류 종이라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천사라는 영적 존재의 천사라는 종도 있는가 하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종도 있다라는 거죠. 마귀는 자기를 높여 하나님과 비교해라 하여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역했다라면 예수는 아니요, 겸손하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해버린 마귀는 자기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순종해야 할 직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직분은 순종해야만 산다. 이것이 자기 영혼의 양식이거든요. 어저께도 어떤 분들이 와서 이제 우리 교회를 왔다 갔습니다. 방문하다 갔습니다. 그분들한테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순종과 복종 외에는 없다. 그리고 버텨라 라고 해주고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타락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자기를 낮추고 순종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못해요 이것이 아니라, 안 돼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부족한 거 알고 냄새나는 거 알아요. 그것이 못해요 안 돼요 뭐 이렇게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 못하는 거 압니다. 근데 내게 능력 주시면 나 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부정해버리고 주 앞에 명령 따라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단의 마음과 예수의 마음이 틀린 이유는, 사단의 마음은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불의하도록 만든다면, 예수의 마음은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낮추고 순종하는 마음, 진리의 아버지 말씀에 순종과 복종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의 직분을 지켰어요. 철두철미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아버지의 그 뜻, 아버지의 그 계획, 아버지의 섭리를 다 이루시나, 마귀는 아니요, 교만하고 불순종 불신앙 불의해서 하나님과 비길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내 망령적이 일컫는 그런 저주받은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되 인자로서 죽음을 맛보십니다.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에게는 생명이요, 우리 인생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이며 능력입니다. 고난받아 죽음 당한 예수의 죽음은 고난의 죽음이요, 죽임 당하는 겁니다. 죽음은 두 종류 죽음이 있습니다. 만수에서 죽는 것도 있고 죽임 당하는 것도 있어요. 또 하나는 더 하나 있네요. 사이비하게 죽는 것도 있습니다. 죄 없는 그 예수께서 이 땅에서 죽임 당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죄 있다 뒤집어 씌워서 형벌하여 죽였으나, 그 죽음이 사단을 정죄하는 죽음이요, 그 죽음이 원수마귀 귀신 사단의 세력을 정죄하고 저주하는 죽음이요, 그 죽음이 우리 인생들을 마귀의 손에서 공식적으로 건져내는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사단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원수마귀 귀신 사단의 세력을 정죄하고 그를 심판해서 지옥 보내려고 오신 예수, 인류에게는 아직 자기 신분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본체를 드러낸 적이 없어요. 인류에게는. 물론 몇몇 사람들에게는 본체를 드러낸 적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인구 사람들한테는 자기 본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조금 몇 명, 근동이 있었던 그 몇 명 사람들한테만 자기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조금 보이고 말아요. 몇 명에게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아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별 볼일 없는 사람을 취급해버립니다. 그러나 마귀에게는 자기 하나님의 본체를 드러내시며 내가 네 주인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야 를 드러냅니다. 인생들에게는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에, 그 나라를 상속한 후에 마귀를 멸한 다음에 비로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드러냈어요.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는 한번 따라합니다. 내 믿음은 형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이름으로 믿는 것이다. 이름으로 믿는 것. 하나님은 형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으로, 구약에도 여호와는 야훼라는 이름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에 신약도 마찬가지로 마귀에게는 자기 모습을 드러내나 우리 인생들에게는 그 이름을 주어서 그 이름 앞에 부종하고 그 이름 앞에 영광 돌리고 그 이름 앞에 찬미하도록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예수는 극구 부정하게 합니다. 극구 모르게 말하지 마라.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마라. 엄히 경계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면서도 볼품도 없고 그렇게 멋지게 생기지도 않은 것 같아요.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늘 부리던 그런 마귀의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 말로는 언발에 오줌 싼 거요, 자기 발등 찍은 것이요, 그것이 형벌과 저주의 대상이 되어버렸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부활하셔서 보좌에 가신 다음에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일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 확증하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더하셔서 그 나라의 권세가 충만하도록 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보좌를 상속한 다음에 마귀를 멸한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전의 아버지의 뜻이요 영원전의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위하여 하늘을 지으신 것이요 아들은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하질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음부를 통해서 그 나라를 상속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정하셔서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지키게 했고 그것을 계명으로 받으셨고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전에 그 나라에는 야훼의 이름으로 대신 보좌를 지키게 했고 그 안에 많은 천사를 두어서 인자이신 그분이 올라오실 때까지 거기를 지키게 했는데 거기서 또 난동을 피우는 바람에 예수께서는 그 난동 피운 천사를 영원한 결박으로 음부에 가둬버리시고 영원한 결박을 음부에 가두신 후에 하나님은 우주를 거기에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계획, 영원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멸하시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옛 왕이요, 인생들의 옛날, 여러분과 나의 옛날 임금이었었어요. 세상 임금이요, 사망 권세자예요, 어둠의 주관자요. 그를 예수께서 공식적으로 멸하시고 그 손에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예수는 영광 받으신 후에 인간들에게, 인류에게 자신을 나타내셔서 예수는 사모할 만한 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흠모할 만한 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늠름한 모습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골골골 했던 것 같아요. 별로 키도 벼도 크지도 않고 유대인들이 키가 크지 않습니다. 지금도 LA 그 유대인 타운에 가보면 랍비들을 이렇게 모자 쓰고 있는, 빵떡 모자 쓰고 있는 사람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그들 보면요 키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멸시하고 천대했어요. 사람들은. 마귀는 그에 덧붙여서 예수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사야 53장 2절 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주 앞에 자라난 나귀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이지 않는 자 같아서 멸시를 받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더라고. 사람도 귀히 여기지 않을 정도로. 예수는 하늘 보좌에 오르시기 전에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와 학대와 매맞음과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했다고 재림 때에, 음부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 동일하게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오늘도 어떤 분과 상담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영혼의 때를 준비치 않으면 훅 찾아온다. 훅 찾아온다. 재림은 초라한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 권세를 가지고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입니다.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임하실 것입니다. 재림 시에 예수께서 연약한 분으로 오시는 것 아닙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는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 구원자로 오시는 것도 아닙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는 재림 때에 심판주로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영원한 그 믿음, 영원한 믿음, 영원한 그 하나님의 생명을 쏘이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대단히 초라한 모습이었었어요.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사모할 만한 것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그러나 그가 아버지 앞에서 겸손히 자기를 낮아지려 할 때에 그 연약한 모습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가 얼마나 위대하고 인간적으로보다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아버지 앞에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이신데,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인데, 사람 앞에 나타날 때, 죽음을 맛보러 올 때 초라한 모습, 사모할 만한 것도 없고 풍채 이런 것들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아버지 앞에 겸손입니다. 순종입니다. 세상에서 자기를 나타낼 수밖에 없고, 그런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한 하나님의, 세상 말로는 계략이요 성경 말씀으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원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그가 인자됨으로 인하여 심판할 권세를 예수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대로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부활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부터 예수께서 세상을 구원하실 그 능력, 살찌고 피 흘린 공로가 인생에게는 능력이요, 인생에게는 표적이요, 인생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되는 그것이 되어서 그 능력을 발휘합니다. 예수의 피가,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가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 능력과 이적을 발휘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부활해서 올라가신 다음에 그 권세, 그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살찌고 피 흘린 그 공로의 그 능력이 내 영혼에 발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은 여러분들 예수께서 왕권을 가지고 나타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다. 이것이 왕권을 가지고 왔다는 뜻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다음에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성경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천사도 함께 대동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을 돕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는 모든 일들을 말씀을 깨닫습니다. 말씀은 성령으로 와 있을 때 진정한 생명과 능력과 이적이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상고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고, 인자는 직접 공중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세상 끝나는 날,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나 우리 주님 공중에 오실 것입니다. 우주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 그를 맞이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믿음 있는 자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과 이적이 있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이 내 안에 왕권을 갖고 와 계시는데, 하나님 나를 하나님 지배하시고 정복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그 내주 교통 역사심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